오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예수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우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을 잘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탄을 기다리기보다 세상에 있는 많은 기쁨을 기다렸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돌려주는 시간을 갖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현대인을 살면서 이 시골에 살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봄에는 심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사람은 심지 않고 자기 일한 걸로 거두지만 이 시골에 있는 사람은 작은 씨앗을 심기도 하고 뿌리를 심기도 하고 뿌리를 알고서 심으면 그 뿌리는 감자나 이런 거 알면 또 고구마는 삭을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씨를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 씨를 심을 때 처음 온 사람들은 이 씨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작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작은 씨앗을 보면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를 보지 않고 씨앗을 보면 그 씨앗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이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고 큰 씨가 그렇게 또 크다고 비교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만 보고 크게 자라날 그 나무나 높이, 둘레, 잎사귀 같은 걸 우리가 미리 아는 나무가 아니면 알지 못하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려도 절대로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근사치도 그려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데 겨자씨가 너무 작거든요. 그런데 씨앗은 작은데 이게 새가 깃들 만큼 아주 웅장한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가 됩니다. 다 자란 나무는 너무나 큰 나무일 때가 있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랄 때는 장래의 성인으로 성장해서 어떤 얼굴이 될지 우리 진실 목사가 처음에는 되게 예뻤어요. 지금도 뭐 예쁘지만 너무 예뻐갖고 우리 구미 언니 딸은 너무 많이 예뻤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볼 때 두 번 놀라는 거예요. 진실이 보고 놀라고 그 조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진실이보다 훨씬 안 예쁘는데 진실이보다 훨씬 예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막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참 사람은 아이가 얼굴 예쁘게 변하듯이 절대로 우리는 오늘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또 그림을 그릴 때도 그랬다는 거야. 아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찾기 너무 이렇게 잘생기고 부드럽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을 찾기에 조금 좋았는데 가룟 유다를 찾기는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찾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작품을 만드는데 어느 날 벤치에 앉아서 술 먹고 뒹구는 사람을 보니까 아 이거 가룟 유다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당신 모델이 되어주면 당신도 어떤 기회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바로 자세히 그리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절대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정말 죄가 들어왔을 때 뭘 보냐면 순간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 50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이를 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방금 뭘 봐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씨앗을 봐도 모른다. 우리는 뭘 아는 자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자일까요? 몰라요. 사람을 봐도 너무 착한 중인데 결혼했는데 도박, 그죠? 방탕. 그런데 결국은 별로 그냥 그렇게 안 생겼고 그렇게 했는데 갈수록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돼갖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아빠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보는 거는 오늘로 내일 되면 똑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세포가 달라 있어요. 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이 날마다 오늘 이대로가
내일 되면 절대 없어요. 우리는 작은 우리의 눈을 보면 어제 그 얼굴을 생각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10년 전에 하고 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날마다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아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 어렸고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다른 아이들보다 더 평범하지 못하게 말이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풍량이 아기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허무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아기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나이든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예수를 기다리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시몬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고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을 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메시아는 언제 오지 지치고 그런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바뀌지 않으니까 작은 아이를 보면 저분이 예술가, 저분이 예술가 이렇게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그 나무를 씨앗을 사람을 모르지만 이 시몬은 누구를 알았을까요? 어린 시몬은 성전에 할례를 마치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 부모에 안긴 예수를 보고 예수님 그 마음이 끌려서 안아봤습니다. 안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찬양과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받았던 예언과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럴 것이다. 이런 사람, 잘생긴 사람은 마음도 착할 거다. 능력 있을 거다. 자상할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못생긴 사람은 저는 나쁠 거다. 아마 도둑질 할 거다. 저렇게 못 살았으면 자기는 쳤나 보다. 막 이렇게 우리 교정관념은 너무나 다 뭐든지 판단을 하는데 뭘 판단?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수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초점에 와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고정관념 그림이 너무나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그리니까 결국 세상의 그림에 따라 다음 그림을 생각하고 미리 두려워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결국 그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을 보고 그 초라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시몬은 너무나 감격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를 그렇게 만나다니 이게 생신가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 내가 이 예수를 알아보다니 이런 마음으로 참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 많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로자라는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로자가 누구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로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시몬이 그래도 우리 태명을 내가 시몬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우리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딸한테 그렇게 말하려다 안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역할도 다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배웠다고 마태 세리라고 안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고정관념을 본인을 못 보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딴 사람을 자꾸 오늘 그 사람을 보고 오늘 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옷도 이상하게 입고 그냥 그래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왜 저렇게 그냥 사람이 경우도 없고 무식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 모든 거는 다 내 판단이 되어갖고 저렇게 초라하게 와서는 좀 빨리 오지. 정결식 하려면 양이나 뭐 이렇게 못 살면 비둘기를 갖고 오는데 양 갖고 온 사람 없어 오세요 막 이렇게 헬리 이렇게 줄을 세워주고 오늘 오신 마리아는 도망가고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양이 없습니다. 비둘기 같은 작은 걸로 왔으니까 그냥 줄 서세요 저쪽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 시몬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시몬만 기뻐하고 그 시몬은 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분을 통해서 비록 어리지만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오늘 요한복음 제가 이제 그걸 교동문인데 천하 모든 만물을 지어준 자란 말입니다. 그분을 알아보니까 우리는 어리고 작고 무능하고 그래서 성당에서는 마리 엄마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수인데 우리는 작고 어리고 키우는 아이가 아니고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과 30절 말씀이 있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30절 시몬이 그렇게 닦은 것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마음이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으니까 평안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그 경건한 시몬을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내 뜻대로 조급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많은 세월 동안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구원자를 기다리며 이제 그 구원자를 보니 시몬은 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근데 난 내 눈에는 안 보여서 돈 없으면 당장 내가 뭘 할까 낙심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좋을 때 좋아하는 거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낭떠러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내 삶에 어떻게 전개하실까? 나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고 이곳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무능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장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쁘다 구주하셨다는 많이 찬양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시몬처럼 날마다 이제는 어떤 날 어떻게 기다려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나요? 날마다 누굴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주님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오늘도 보배를 갖고 오라 그랬죠. 믿음을 갖고 오란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를 갖고 오시라고요? 믿음을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보았던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 날은 예수님이 나는 성탄을 찬양하는 거지만 이 날짜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그리는 날에 날마다 우리가 성탄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날마다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몬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갓난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왔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결례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들도 왔는데 옷차림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보고 알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갖고 와서 알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던 그 주님의 감동을 안게하고 그분을 보게 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에서 깨닫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시몬 보잘것없는 그 아기를 본 것이 아닌 시몬 눈에 아기의 그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안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죠? 두랩돈 가부가 두랩돈이에요. 두랩돈이 아니고 두랩돈. 잔돈 2개, 한마디로 말해서 1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2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나 땡그랑 넣는 거 주님이 2개인 줄 알아요. 그러나 가장 많이 낸 자예요. 왜냐하면 내 생활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내 삶을 드린다는 거. 나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몬 눈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일어나기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듯이 나무가 이렇게 다르듯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저절로 알아졌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때는 그래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오랜 세월 살다가 또 그냥은 또 알 수 있어요. 그냥 또 사람들 보고는 알 수 있어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알 수 있을까요?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을, 그죠? 우리가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예면 뻔듯하게 해도 아는 게 아니고, 그 성실함을 이제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어느 정도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고 한계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마음은 말 한마디에 그냥 말 안 했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하는 거 보면 중심이 뭔지도 알게 되고, 생각이 뭐하는지도 뭘 보면 안다고요? 말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을 기다린 메시아가 시몬을 보고 이제 가장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이 아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듯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육안으로 살펴보면 비천한 아기로 보지 않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역사 안 한다고 보지 않기를, 안 보인다고 해서 못 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인의 눈으로 보면 그 죄인의 원인은 아담으로 돌아가시는데, 아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특별한 어떤 눈을 주셨을까요? 오늘 보는 것 마음이에요. 그죠? 특별한 것을 뭘 주셨을까요? 특별한 영의 눈을 주셨어요. 육의 눈으로 자연을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자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특별한 어떤 눈을 주셨다고? 영의 눈을 주셨다는 것이었죠. 아담은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어떤 미천한 작은 생명을 봐도 이름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새끼를 보고도 어미를 보고도 이름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것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내가 개 되려나 생각할 수 있고 소 되려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담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개와 소도 누구의 창조물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이 바라보는 눈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고, 피조물 자체를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또 누굴 바라봤을까요? 옆에 있는 화도 바라보고 자기도 바라보니까 자신이 아름답었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이름 짓는 거 보니까 야, 기가 막히다. 내가 참 지혜롭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내가 모든 거 보는 건 다 깨달아지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아담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보는 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 보는 걸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왔습니다. 야, 우리 시꺼먼 마음을 흰 눈이 덮어주고 그저께는 눈을 생각했고, 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저 새카만 밤하늘이 뭐가 반짝이죠? 별들이 반짝. 별들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우리가 시큼한 마음속에 별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늘의 무별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반짝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있었으니까 그 별이 보이고 어둠을 덮어주는 눈을 보고도 누굴 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뭐가 열려서 영적인 육적인 눈에서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현실이 어둡다고 내 뜻이 안 된다고 이게 끝에 가서 내가 안 될 거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보다 야 하나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세상이 부럽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주겠구나 하는 마음을 영의 눈을 보면 반드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반드시 정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다 모든 것을 최선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초라한 부모에 안겼지만은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약속대로 그 볼품 아이가 앞을 지날 때 알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뭘 보라고 이 볼품 없는 환경을 보라고 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환경을 보고 뭘 하실 예수님은 바꾸어 주실 주인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바꾸어 주실 주인을 알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진짜 무슨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 속에는 영적인 눈이 이제 밝아질 때랍니다. 60대면 무슨 눈이 바뀌어져야 돼?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해준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의 영의 눈을 바꿔주려는 거예요. 이 정도 판단을 해야 돼요. 여름을 보고 눈 덮어주면 우리 하얀 주님이 이렇게 덮어주는 걸 물론 따뜻하면 없어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우리가 결국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있는 자에 하나님 바꿔주시지 하나님 구하지도 찾지도 물론 내가 찾아서 내가 이 교회 온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온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나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했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지 나는 남하고 좀 다르네. 착하다 이거 전에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걸 생각하고 관심사가 다르다는 걸 생각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봐도 어떤 사람이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는 거고 우리가 온 세상에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에덴에 있는 아담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자신을 하나님을 보다가 누굴 보게 됐다고요? 자신을 보게 되었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완벽한 자신을 보고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깊이 보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 영을 아직 끝까지 보는 놈이 없는데 오늘 15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알아보고 다시 찬양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상관없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인성을 갖고 계시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또 앞으로 되어질 걸 아는 사람이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거죠. 내가 목적 없이 하루를 살아버리고 목적 없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나는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일까요? 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좋을 때, 너무 빛날 때도 우리는 목적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뭐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무슨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뭘로 이생의 자랑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려고 공부도 하고 그 사랑하려고 능력을 구한다는 자로
그러나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맛이에요. 누구죠? 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우고 좋아하고, 그죠? 우리 목사님, 승교 목사님 막 사진 찍느라고 와 아름다다, 그죠? 주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저는 목적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왔어요? 죄 가운데 왔어. 아담과 같은 자였는데 아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나의 부족한 50이 넘으면 안목을 이렇게 그죠? 조금 떨어지게 눈으로 보는 게 시야이 좀 떨어져도 뭘 주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나요? 정말 귀한 걸 이제 껍데기는 해도 옥수수는 뭐예요? 잎이 막 무성할 때 옥수수가 있는 줄 아세요? 잘 익었을 때는 거의 좀 시득할 때예요. 뭘로 영양이 같기 때문에 옥수수 열매의 영양이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안목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왔다고 찬양 잘한다고 주님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모르듯이 오늘도 그분을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끝에 저는 항상 그래요. 나무가 작다고 열매 안 맺는 거 아니고요. 나무가 크고 잘 맺었다고 해서 그 열매가 진짜 열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중간점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루를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성령이 주시는 눈으로 내 눈은 비록 어두울지라도 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구하는 자로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가진 자로 산다면 우리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어두운 인생을 별과 같이 밝게 해주고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그때는 악이지만 예수님의 눈을 달랐고 이 땅에 계실 때에 보이는 세인 창기 세리가 아니고 그들 영혼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더럽고 추악한 영혼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뭘 봤을까요? 그들 영을 보니까 예수님 보기에 자기가 온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겁니다. 죄인한테 죄인들은 뭘 구할 것이니까 의를 구할 누구의 의를 구한다고요? 한장로님 누구의 의를 구한다고 죄인들은? 예수님의 의를 구할 것이니까. 그게 우리는 그걸 현상으로 보고 모든 걸 자꾸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은 은혜인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목소 제가 읽어볼게요. 다 지금 찾아보도 되고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의 눈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은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봤다고요? 희게 보는 거예요. 희어져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보여. 머리가 이렇게 익으면 밀 같은 게 익으면 이렇게 나와요. 수염 같은 게. 그래서 멀리서 보면 느릿하게 희게 보여요. 그러니까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알곡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껍데기 아주 우리를 뭘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면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게 해주셔서 흰자로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 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검은 것을 희게 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와서 검은 건 검다,
흰근이다, 키 크고, 키 크다, 잘생겼다, 예쁘다, 젊었다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이라고? 비록 그 사람 현실은 모자라고 얼굴도 잘 안 되고 안 해도 뭘 보라고? 그 속에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주님의 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주님이 은혜로 우리는 어디 간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간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 환경을 보는 그들에게, 좌절하는 그들에게, 낙담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알려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한 어두운 곳을 많이 보내셔서 한 주간 동안도 그분들한테 너무 어둡게 사는 사람들한테 갔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그분이 그 과정에 가니까 이게 뭐랄까 귀신을 모시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왜 귀신을 모셨어요? 저분 왜 저렇게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나한테 물으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래서 맨날 그렇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불쌍히 얘기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그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빛 가운데 있고 당신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머슴이 주인이 갑자기 막내 아들 낳았는데 그냥 그때는 일찍 죽었잖아요. 막내 아들 낳았는데 딸 놓다가 아들 하나 늦게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집에 신실한 종이 있으니까 그 종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재산 너한테 맡길게. 이 아이가 크면 뭐 하라 그래요? 주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곱게 10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요? 욕심이 들어가서 그 종이 뭐가 돼 있을까요?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종도 돈 맞으면 양반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당신이 그렇다 그러니까 알겠느냐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내가 더 사사히 얘기해 주려다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육신은 이렇게 병 너무 많이 들었더라고요. 병으로 간다. 병으로 가는데 우리는 속사람은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육신을 걸 놓게 된다. 놓게 되면 내가 나약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잡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의 종이 돼서 지금 죽어간다. 정말 소주는 완전히 만땅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중독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빼앗기고 죽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요? 도둑의 옷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껍데기만 하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말하는 게 뭐가 나와요? 생각하는 게 나오는 게 맨날 불평이고 그냥 누굴 죽이는 말이잖아요. 힘밖에 만드는 말이고 그래 너지만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이 지금은 돈 부도날 수도 있고 뭐 망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주님이 한번 해주시면 우리는 더 귀한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주님이 있는 자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가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가 오셔서 우리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무슨 마음을 바꿔줄까요? 답을 말해버렸네.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부패한 마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부패한 게 뭐가 똥이 있어 부패한 게 아니라 생각이 부패했단 말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게 그냥 다 살아있는 우리 생각이 부패했단 말씀입니다. 시몬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시몬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에게 여기 관력파동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시몬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네, 우리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눈이 구원에 이르는 자로 보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비록 지금은 예수가 모은 사람인 것지만 무슨 눈으로 볼 때?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볼 때 나보다 예수를
잘 믿을 자인 걸 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리 새카만 죄인이라 해도 어떻게 보한다고? 예수님은 넉 달이 있어야지 보리가 주소하는데도 미리 뭘 봤다고요? 보리를 본 게 아니고 보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지 말고 익은 자같이 열매 맺는 자같이 알곡인 자같이 예수를 아는 자같이 보아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것입니다. 본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니까 아무것도 뭔가 아무것도 제가 가진 게 없었던 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빠지면 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어떤 자입니까? 다 있습니다. 주님 있으면 늙으나 젊으나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다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새 손으로 세상이 그냥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년에 건강하고 돈 많고 물론 좋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구원자를 알아보는 자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오셨을까? 나 같은 죄인 구하러. 네, 초라한 아기가 아니고 연약한 아기가 아니고 볼품없는 아기가 아니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